하겠습니다. 참고로 따스한 주 살아가기는 오늘 지면상 제공되지 못했고 매일 일정 부분들을 오늘 밤에 전체 분량 그리고 매일 우리 요일별 적용 분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목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공포 마케팅을 아십니까? 이것을 당장 구입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를 바로 분양 받으셔야 나중에 몇 배 떠요. 지금도 아니면 안 돼요. 모 정권이 집권하면은 나라 팔아넘깁니다. 전쟁 나요.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해서 상품을 팔고 돈을 버는 아주 좀 악독한 경제 문화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공포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단 혹은 이단적 교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이단적 설교자들은 이 공포 마케팅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었을 때 이건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휴거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적 그리스도가 마침내 출현했습니다. 세계 정보 출현합니다. 이 계시를 제가 전파하기 위해서 후원과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의 요한계시록에 전형적으로 쓰여지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이제 이른바 1000년 왕국,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동원된 전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포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마치 사탄이 미쳐 날뛰는 시기여서 교회는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에 처한 것으로서 우리의 그 경각심을 매우 높여서 다른 목적으로 공포 마케팅을 활용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쓰여진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말씀이 아니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포입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이 말씀이 우리를 공포에 빠지게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게 1000년 왕국에 관한 서술입니다. 앞서서 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이 5번째 천사였습니다. 5번째 천사가 밑도 끝도 없는 감옥 곧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을 때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등장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는데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재등장해서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일컫는 용을 마침내 결박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피해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는 피의자가 되죠. 그게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근데 최초의 피의자, 인간으로 하여금 피해자요 피의자로 만든 장본인, 본래 피의자인 사탄, 뱀, 용을 마침내 하늘나라 수사관들이 긴급 체포하여 투옥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공포에 빠지게 하는 말씀인가요?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인가요? 알아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1000년 통치가 시작됩니다. 순교자들, 짐승에 대한 우상숭배를 거부한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용은 잠시 옥에서 잠깐 놓이게 되었는데 곡과 마곡을 한데 모아 싸움에 붙이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늘의 불심판을 받아 영원한 유황불에 빠져 사형선고, 사형집행이 이루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공포입니까? 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12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00 숫자 많다를 곱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6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전수 7 하나님의 성품에 모자라다라고 하는 사탄의 숫자를 6으로 표현했습니다. 7, 10, 12는 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숫자였죠. 그러면 여러분 1000년이라는 단어가 숫자 1000일까요? 1000 years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계시록 통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숫자 1000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길다,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문학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 나라는 영원한 통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전한 시작을 하지 않은 그 상태, 아직과 이미 사이, 성경은 계시록에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100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컨대 1000년 왕국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왕 앞에 합당한 찬미와 경배를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아니다. 후천년,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에 여러 교회에 수백 년에 걸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개혁주의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양자를 모두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면 무천년이다. 그 천년은 숫자적인 의미가 없다. 실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풀려나서 큰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해왔던 각 교회는 본인의 시대가 1000년 중 어느 쯤에 속했는지, 그리고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전쟁이 터지면 사탄이 지금 또 정말로 말씀대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시작했구나, 이런 식으로 필요 이상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이 논쟁이 이어왔던 것입니다. 주님 재림 직전이다. 이스라엘 전쟁 터지면, 러시아가 발사하면 지금 주님 재림 직전이다. 휴거이다. 그러니까 깊은 산 벙커로 들어가자. 우리 피지로 이주하자. 노아의 방주가 거기 있다. 계약금 1억 원 내세요. 티켓 지금 타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편향되어 있는 성경 해석으로 성도들의 공포를 심어 영혼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이단적 교회들이 많이 활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옥에서 놓여 곡과 마곡을 모아 싸움을 붙인다는 표현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곡은 북쪽에 있는 한 지도자를 의미하고 마곡은 그가 다스리고 있는 민족 땅을 의미하는데, 곡과 마곡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대 동맹, 이걸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많은 자들이 이 곡과 마곡을 뭘로 인용하겠어요? 러시아. 네.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북한으로 정권으로 많이 이해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친러도 아니지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요한 구약과 에스겔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기억하고 차용하고 있는 요한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동맹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적한다. 곧 피의자인 사탄은 감금되었다가 잠깐 풀려난단 말이에요. 그 잠깐 풀려났었을 때에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그 나라에 저항하다가 마침내 최후 뭐예요? 사형 선고 받는 것으로 창세기 3장의 최초 피의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여러분,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할렐루야. 즉 오늘 본문은 공포 마케팅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이지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순교와 고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각 시대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 삶에 찾아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공포스러운 순간들을 계속 우리는 일상 중에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포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공포에 시달려 공포 마케팅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미혹되는 길로 나아가게 도록 주신 본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을 그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공부함으로 살아가도록 격려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겪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하면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의 유혹을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어디 앉아 있어요? 4절 보실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뭘 받았대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또 내가 보니 그곳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으나 불의와 억울한 심판, 심지어 억울한 정치범 사형수가 된 그들의 불명예가 모두 씻기워지고 그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최초 피의자인 사탄 곧 용을 심판하는 이 자가 교회를 참소하던 이 마귀야말로 범죄자입니다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그 모든 자들이 그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서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다가 억울한 누명과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나 결국 이후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인류 최초의 피의자인 사탄을 정죄하는 의의 후사에 반열해야 되는 것이 태초 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창조하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종말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아무 의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앉게 된 곳이 바로 하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소는 따스한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은 하늘 보좌 좌우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후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들입니다. 곧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주기도회 때 하늘에서 바라본 케데한이라는 설교 들으셨나요? 이 명설교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중에서 장난치고 미혹하는 자, 곧 마귀를 스크리닝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중간에서 장난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복음을 증언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그 미혹 가운데에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장난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 위에서 스크린하고 감찰하고 분별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그 활동을 제한시키는 자가 성도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성도고 교회예요.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높이셔서 이 하늘에서 공중을 스크리닝하여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문명과 시대 속에서 내 직장과 내 교회와 내 가정 가운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스크리닝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그 활동을 약화시키는 그 일에 기여하는 존재가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런 왕적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심판, 분별, 의와 정의를 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있고 명성 있고 사회적 지위와 권세가 있어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것이 의다 혹은 죄다에 대해서 그것을 판별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촉구하며 그 의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천년의 기한이 끝나고 사탄이 잠시 그 옥에서 놓여 곡과 마곡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1차, 2차 세계대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정 전쟁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공동체인
이 땅에 하늘의 뜻을 흘려보내고 집행하는 그 하늘 공동체를 대적하는 이 땅의 동맹들의 그 하늘 공동체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동맹들을 다 동원해서 그 하늘 공동체를 정하는 영적 세력, 이걸 영적 싸움, 이걸 곡과 마곡의 전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곡과 마곡을 특정 어떤 역사의 어떤 대상으로 지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곡과 마곡의 군대가 땅의 동맹이 하늘의 군대와 성을 압도적으로 포위하는 그런 공포가 밀려오는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하지만 성도들은 놀랍게도 그들의 칼과 그들의 총으로 싸워 무찌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적들을 불태우는 방식으로, 그리고 일망타진의 방식, 적의 수장을 풀어놨더니 그 수장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했던 그 정치 세력들, 종교 세력들이, 짐승들과 음녀들이 다 싸그리 한데 모여 수장과 함께 유황불에 던져져 세세토록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엄청나게 통쾌한 장면으로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를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공포에 따르자면 진짜 공포에 떨어야 될 것은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혀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의 공포를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거두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의 모든 공급하심을 받는, 사랑받는 자녀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공포가 사라진 자들, 공포에서 노임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구원을, 그 말씀을 공포하는 자들로 주의 몸된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공포에 시달렸습니까? 미래에 대한 공포, 건강에 대한 공포, 자녀와 진로에 대한 공포, 인류와 전쟁에 대한 공포, 사이버 테러와 AI 시대에 대한 공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공포의 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그걸 울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태어났는데 공포예요. 한평생 공포의 영에 노출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그 공포에서 건지셨는지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 매일, 매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확인하고 확신에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훈육하는 자들이요, 그 공포에 매여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그것을 전파하는 지역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포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포에서 자유한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공포에서 벗어난 자들,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자들, 죄를 버리고 의에 친숙해지는 자들, 억울함과 누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붙드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그 자유의 복음을 그림 언어로, 인격으로, 언어로 나타내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공포 마케팅에 놀아나는 공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예언들, 음모론과 같이 지금 교회는
정말로 세상에서 속수무책으로 사탄에게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를 체포 구금하셨습니다. 그가 잠시 놓일 수 있는 것도 잠시간의 허용이지만 하나님은 그 허용하심 속에 사탄과 그 세력들을 일망타진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신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 조롱받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심판을 받아 십자가 처형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 앞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의 무죄가 드러나고 그 무죄한 자를 죄인 취급한 세상의 죄악을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범죄하는 피의자임을 나타내셔서 이제는 그 진짜 피의자들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감금되고 잠시 풀려났으나 유황불에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이 사단의 진영의 결과라고 하니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공포 마케팅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마귀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뭐래요?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위에서 하늘에서 공중 권세 잠자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 말씀, 방금 말씀, 이거 랩처럼, 랩은 좀 이상하고, 한번 이렇게 또박또박 평강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재영이처럼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외치시기를 바라요. 공포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속에서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도리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내 영혼에게, 내 생각에게, 내 자아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동역자에게 아멘 나올 때까지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자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정통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땅 지금 right now 말씀을 공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거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을 심어주려고 공중에서 우리에게 자꾸 위에서 역사하는데, 그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에게 속수무책 어떻게 당하냐면, 첫 번째, 사단은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해서 지금 전도가 안 된다. 사탄은 없다. 영적 싸움은 없다. 사탄은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세상 백성처럼 살아가면 된다. 사탄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나 혹은 사탄은 없다는 생각 속에, 그 두 가지 속에서 하루를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갖고 놉니다. 이해되세요? 사탄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 혹은 사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속의 삶의 방식은 결국 사탄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삶의 방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지금 사단이 주는 영, 세상에서 오는 그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 믿으세요? 여러분 감정 믿으세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믿으세요? 그게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지금 마귀가 내 위에서 나를 누르고 공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마귀를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건지, 그 생각과 마음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면 사단은 금방 우리 발 아래 밟힙니다. 그 권능을 적극 활용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의 일상 되어지기를 공포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장이 팽팽하던 전쟁 한복판에서 상대편의 적장과 아군의 적장끼리 맞짱을 떴어요. 일기토를 했는데, 아니 우리 대장이 적군을 한 방에 그냥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 물메달 던져서 그 대갈박에 맞힌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정수를 깨뜨려서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적군 수장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1번 적군이, 아니 우리 적장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자,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면은 아군이 우리가 적장이 저렇게 한 방에 넘어졌네, 100배 1000배 용기가 솟아서 우리 아군이 힘을 내서 싸우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승리를 얻었고 승기를 잡은 가운데에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결박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천년 왕국, 은혜의 시대, 구원받을 때가 지금 right now, 힐링필드 right now.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가서 추수하세요. 지금 추수할 때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없는 것처럼, 사단이 너무 강한 것처럼 우리 위에서 우리를 조정해서 우리가 꼭두각시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 은혜의 시대 추수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선교할 때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2000년 동안 사단이 막지 못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공포입니다. 공포. 제가 이 다산 신도시에 처음 들어왔었던 7년 전, 분명히 3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용기에 차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난 메뚜기다. 공포를 느꼈어요. 공포를. 들어왔더니 이 다산이 강남 분당보다 더 비싼 거예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중형교회 부목사 생활 9년 하고 나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 생활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불안정할 것 같아가지고 이 공포가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3년도 못 가서 문 닫을지 모르겠다라는 공포가, 게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저희가. 그 개척하기 전에 이곳을 저희가 봤더니 이 똑같이 있는 태권도 학원의 임대료가 매달 4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이곳에 개척하려고 하면 분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속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수협은행에서 따스한 교회 이름으로는 1원도 못 준다 라는 얘기.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수없이 부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되게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죄송하지만 따스한 교회는 1원도 못 드립니다. 다시 공포가 밀려옵니다. 시공사 대표를 만났는데 교회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공포가 밀려옵니다. 분명히 오랜 기간 기도해왔고 탐사 끝에 간신히 찾아낸 블록이었는데 마음은 그렇게 계속 공포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같은 장소를 두고서 얻으려고 계약하시려던 한 팀에서 그 뜻을 철회하시는 덕분에 그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 준 덕분에 3쿠션으로 그 시공사에서 따스한 교회가 얼른 들어오세요 계약을 독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개인 후원자들을 모아서 1억 원씩 연대 보증으로 장소를 얻고자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제 지인들을 찾아다녀서 실제로 개인 명예로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던 성복장이 당회에서 성목사 그만해. 성복장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아가라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탐사 후에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본래 7억 원의 호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때 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또 등장하기를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6개월 전에 성복장계에 세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나서셔서 그 7억 원의 호가를 속된 말로 3번의 후려치기를 통해 5억 9,800까지 낮추셨습니다. 목사는 호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사인할 뻔하다가 간신히 그 가격을 맞춰가지고 대출을 얻게 되어서 5억 9,800만 원에 이 54평을 얻게 되었고 매입을 했습니다. 끝도 없는 매일 같은 공포와의 싸움,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울고 그 공포에 휩싸여서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부분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2번, 3번, 4번, 5번 타자가 등장해서 그 몫을 맡기셔서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저는 못하는 거를 하나님은 너무 손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손쉽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런데 또 다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성복중앙교회 재정 장로님께서 수련회 기간 중에 있던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성복중앙교회가 대출을 갱신하게 되어서 따스한 교회 몫의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자 플러스 원금 상환까지 해서 기존의 이자 100만 원과 더불어서 원금 상환 400만 원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매달 500만 원 책정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 들었었을 때 저한테 또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그게 공포냐고 이렇게 표정인데 모두 담임목사 돼보시길 바랍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수련에 집중이 안 돼요. 야, 이거 내 살에 다 반납하고 내가 주중에 부흥강사 뛰어야 되나? 별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련회 끝나자마자 지인의 소개를 받았던 그 모 은행의 지점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지난 6년 동안 개척교회는 한 푼도 대출이 안 됩니다라고 모든 메이저 은행에서 다 거절받는 매해의 과정이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흔쾌하게 네, 서류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최초의 은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1금융권입니다. 제 추수감사주일 이제 다음 주 앞두고 이제 7년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그때는 기독교 신앙이고 뭐고 주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믿어요. 금방 망할 것 같아요. 사단이 나를 막 둘러싸고 막 따스한 교회를 이렇게 둘러싸고서 막 갖고 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비 안 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시죠? 근데 이제 7년을 복귀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앞으로도 공포에 시달릴 것 같아요. 조금만 또 문제 생기면 또 공포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근데 7년을 복귀해 보면서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은 공포의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몇 수 앞서서 그 공포에서 즉각 벗어날 길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공포처럼 엄습하는데 우리는 왜 이곳에 와서 공포에 시달리게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존이지만 오히려 그 장소는 우리에게는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장소예요. 우리를 엄습했던 그 사탄을 그 갈라진 강물로 그들을 심판하신 장소였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공포가 찾아올 때, 그 공포가 찾아올 때, 그 공포보다 그 공포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포를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교회는 가나안 성도를 품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좋으니 한국 교회와 사회 곳곳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엄마의 품을 느끼며 우리 자녀들이 고향과 같은 교회로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가나안 성도를 위한 교회가 되기를 공포했던 7년 전에 그 공포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7년 달려갈 7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힐링필드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며 갇힌 자를 돌아보는 이 힐링필드로서의 선교적 공동체의 이 삶이 그 말씀대로, 말씀의 공포대로 이루어지는 7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입술이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다음 추수감사주일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부르신 그 장소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 다 사분오열 찢겨져 있던, 각자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깨어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성향상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든 12제자들을 불러 모아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시고 그들을 신약 교회로 출범시키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진정한 의미로서 우리가 다음 주 성찬식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성찬에 불러오신 그 주님이 일으키신 그 신약교회로서 나도 그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저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주님과 하나 됨으로 저와 내가 하나입니다 라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것을 성찬을 준비해 주십시오. 자신을 살펴주십시오. 형제와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양심에 거리낌이 있거든 성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성찬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공포를 벗어나 말씀을 공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마 부대원들로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